좋은 예배자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 자꾸 만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힘들다고 하지만 예배자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자. 아멘입니까? 오늘 좋은 예배자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가지 면에서 좋은 예배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기는 태도. 자, 우리 4장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예배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들의 주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니 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변화, 모든 창조, 모든 좋은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도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내 생각에 달려있다. 이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두 번 일어나는데 먼저 마음속의 창조, 멘탈 크리에이션, 정신적인 창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설계자의 마음에, 가슴에, 생각에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속에 창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물질적인 창조가 일어난 거죠. 모든 이 세상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어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 생각이 바로 마치 전기 에너지 또는 휘발유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뭔가 움직인 것처럼 우리들의 이 생각이 바로 하나의 파장이 되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좋은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가 돼야 되지 파괴 에너지, 재앙의 에너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의 에너지로 충전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불황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창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기는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소원을 갖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무장되어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생각을 할 때 자꾸 좋은 일이 나한테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생각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생각을 하면 크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작은 생각을 하면 작게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 뜻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다 그러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네가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생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개인이든 민족이든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4세기, 5세기경에 보면 수도사들이요, 엉뚱한 그런 돌을 닦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인트 시몬 스탈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90년에서 459년에 산 사람인데, 이분이 성자로 추앙이 되는데, 이분이 어떤 성자냐면 기둥 위의 성자래요. 기둥 위에. 이게 뭐냐면 평생을 기둥 위에서 사는 거예요. 처음엔 한 2m 높이의 기둥에서 살다가 점점 기둥을 높이면 더 거룩해진다는 잘못된 생각에 최고 20m까지 높은 그러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서만 30년을 살았대요. 세상에, 기둥에서 안 내려오고 거기서 30년을 살았대요. 무슨 데모하느라고 무슨 철탑에 올라가서 한 1년 살다 내려온 사람은 내가 봤어요. 근데 30년을 좁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둥 위의 성자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성자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어디 골로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상사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자요, 이것이 경건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키되, 불황일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좀 더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은 실패의 쌍둥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는 하지만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죠. 강력히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내가 기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으름의 반대말은 뭐예요? 근면이죠. 근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두려움을 뒤집는 얘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음을 말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사랑 주셨고, 나는 나를 절제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피던스, 자신감, 담대함,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하다가 부끄러움을 실패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른바 위닝 애티튜드, 이기는 태도로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시원찮아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강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예배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언어, 이게 이기는 언어,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자, 잠언서 4장 그 다음 구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전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로 교회를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었는데 이렇게 번역이 잘 됐어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다시 말해서 안 좋은 말, 더러운 말, 부패된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자, 생각이 에너지인 것처럼 말도, 언어도 에너지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파장이 바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창조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파괴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높여들어서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그 말씀을 닮은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결국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힘과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가 있고 오직 인간만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이 창조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문명, 문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창조거든요. 창조. 생각과 언어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요새 태어나면요,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것들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사는 새로운 환경을, 세계를 만든 것이죠. 이번에 그 소치 올림픽 개막식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잠도 안 자고 보느라고 내가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재방송을 하는 걸 모르고요, 그거 안 보면 놓칠 걸로 생각해가지고 눈을 비벼가면서 금요 차례 끝나고 와서 그거를 봤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잠을 안 자고 본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그 개막식 그 프로그램 만들어내잖아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 공중에다가 막 날아다니면서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쇼를 그렇게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인류의 축제인데 그 기가 막힌 인간의 창조의 그
상상력이 그 표현된 것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 도대체? 없어요. 올림피라는 게 결국 올림푸스 신이에요. 그리스의 올림픽 그 산에서 올림푸스라는 신의 그 불을 받아가지고 그걸 성화로 봉성을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찬양으로 축제를 하고, 노래도 보면은 거기 무슨 신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당신이 만든 인간이고 당신이 창조의 능력을 줬는데 그 당신은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의 이 축제라고 하는 건 원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다른 신을 또는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그것을 높이는 축제가 되고 만 거죠. 그거 하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단지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그러한 놀라운 그런 창조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말에 달려있다. 내가 하는 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자는 아주 결심을 하고 좋은 말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의 언어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배경은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 열 정탐꾼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큰일 났다. 거기 우리 갔다가 다 망하고 죽는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저희들은 얼마나 거인인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는 다 죽었대, 다 죽었대, 다 죽었대 해가지고 삽시간에 우리는 다 죽었대. 하나님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서 먹으면 된다. 우리는 거기 가서 다 정복할 거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단연코 맹세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다 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밥이다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먹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찬양하고 설교 듣는 거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늘 우리는 우리의 말을 나름대로 이렇게 딱 정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행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로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창조하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행위를 인칭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붙여놓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그 데일 카네기 가서 교육받을 때 거기는 미인 대칭이라고 크게 써놨어요. 미인 대칭. 처음에 뭐 미인이 대칭을 한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인사합시다, 대화합시다, 칭찬합시다. 이 미인 대칭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뭐 이제 그렇게 써서 붙였대요. 최근에 그 손우 교수가 쓴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라는 책에서는 이 행복나눔 인류 캠페인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미소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미소. 감사미소가 뭐냐? 감은 뭐예요? 감사해요. 사는 뭐예요? 사랑해요. 소는 뭐예요? 소중해요. 아니, 미는 뭐예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소는 소중해요. 그래서 감사미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그 감사미소를 자꾸 말을 많이 하면 행복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입술을
좋은 말을 자꾸 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자신에게는 격려를 하는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꾸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요. 묵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졸고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읊조린다는 말이 원래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읊조린다는 것 말은 되새김질하는 게요. 이 짐승이요, 이 소나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이제 먹었잖아요. 먹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거를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에요, 그 지푸라기가 나중에 뭐냐면 소돛이 되는 거예요. 고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먹고, 여러분이 설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20분 30분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우리 구역 예배 때 이 말씀을 다시 리뷰하라는 거예요.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읊조리고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게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걸로 되새김질하는, 내 걸로 만드는 네 가지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라. 이 네 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시인, 고백, 선포,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잖아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은 나는 이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시인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팩트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선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치료는 일어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이게 바로 선포예요. 선포. 그 다음에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뭐냐?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시작.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내 몸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여호와 라파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병에게 명령을 하면 여러분 질병이, 그 영이 세력이 한 길로 또 열 길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좋은 예배자에게는 좋은 비전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비전, 이기는 관점입니다. 잠언서 4장 25절, 우리 25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랬어요. 자, 눈 얘기가 나와요. 눈, 보는 거. 바로 보라, 바로 살펴라. 자, 바로 말하라, 바로 생각하라. 앞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바로 보라는 거죠. 오늘의 시대는 이미지 시대예요. 시각의 시대예요. 디자인의 시대예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What you see is what you get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내가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비전의 파워죠. 비전의 힘이죠. 끊임없이 내가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10대 시절에 TV 또 영화나 비디오 이런 걸 통해서 폭력 장면을 10만 번을 본답니다. 10만 번. 10만 번을 보니까 결국 뭐냐? 폭력의 그러한 도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섹스 이런 것도, 음란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뭘 보느냐? 내가 뭘 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영화를 보는 거, 비디오를 보는 거, 텔레비를 보는 거, 책을 보는 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좋은 사람을 많이 봐야 돼요. 좋은 사람. 교회 와서도 모델이 되는 사람을 자꾸 쳐다봐야 돼요. 아,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을 자꾸 보고 따라가야죠. 좋지 않은 모델을 여러분 따라가고 바르다 보면 결국 내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바로 나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오늘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책을 오래 교회에서 지금 오늘도 주부에 하나 또 소개해 드렸죠. 제가 소개해 드리는 24권의 책만이라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신적인 양식을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불황 인생이 호황이 되고 실패 인생이 성공이 되며 불행 인생이 행복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예배자는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6절 잠언서 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든든히 하라. 길을 내라 그 말이야. 길을 내라. 요새는 그냥 포클레인으로 해가지고 길을 아예 인위적으로 만들지만 옛날에 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자주 다닌 그것이 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자꾸 해서 습관화를 시킬 때 그게 바로 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습관이고 신앙은 습관이고 이 공부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에요. 습관을 잘 들이면 공부도 잘하고 인생도 피어나는데 습관이 나쁘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학교를 나와도 계속해서 일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좋은 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상급 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그는 뭡니까? 훨씬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 그 기본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못 되고 지는 자가 되는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몸의 뱀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짜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습관의 힘을 쓴 저자 얘기가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행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그게 바로 습관이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설교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의 80%의 성도가 와서 설교만 듣고요 아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요.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교회 예배를 늦게 오는 것도 습관이고 일찍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후닥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끝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한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는 것이 습관이 만약에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끝나서 불이 나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도들하고 인사를 한 10명 이상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각 부서에서 뭔가를 내가 섬기고 1시간이라도 내가 교회를 내가 섬기고 내가 간다. 그게 예배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습관화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 성경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죽어 있냐면 믿습니다. 아멘만 해요.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이 센데 캐톨릭은 행함이 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캐톨릭이 더 인정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캐톨릭 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나 캐톨릭 다니고 캐톨릭 신자 되는 사람들 이게 만나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확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거듭나는 체험, 구원의 경험이 캐톨릭 신자들은 여러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는 이건 정확히 교리적으로는 아주 확실히 믿어.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럼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갑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90%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캐톨릭은 물어봐요. 내가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많아. 그런데 캐톨릭의 힘이 뭡니까? 행함이야. 행함. 행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뭐요?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행함이 현찮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센데 밖에 나가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 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교회가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 야고보의 말이 정말 절실한 거죠. 요새 이 뱃살 빼기 운동 해가지고 내가 뭐 봤는데요.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뱃살을 빼는데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그걸 뭐 이런 무슨 그런 운동이 있대요. 그거와 함께 계단을 이용해라.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한 1년 이상 그렇게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계단만 보인대. 계단만. 지하철이고 뭐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내려갈 때만 이용한다. 정 발이 힘든 사람은. 계단을 2계단 올라가면 8초의 생명이 연장된대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보약. 우리에게 엘리베이터 없는 게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계단을 올라간다는 게 이것이 우리 몸에 굉장한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계단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거에 도전을 받고 지금 한 달째, 제가 11층이거든요. 아파트가. 계단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말하기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습관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예배라는 게 내가 교회 가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습관화시키는 그런 진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을 원하신다 하는 말을 테레사 수녀가 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대단하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습관이 되는 그런 진짜 좋은 예배자가 되셔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에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먼저라는 단어가 있으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항상이라든가 쉬지 말고라든가 범사라는 말이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으로 습관을 시켜라. 3가지가.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좋은 예배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먼저. 이 먼저가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